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4장 1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참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요람이라는 말은요, 아기 침대입니다. 요람이 뜻하고 있는 바는 안락과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요람을 흔드신다라는 이 말씀 제목처럼 우리의 신앙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안락과 평안이라는 요람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흔드신 야곱의 요람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가 야곱의 세겜 평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아가 낳은 딸이죠.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딸 디나가 이 세겜의 축제 또 세겜의 이런 문화 속에 참여했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이 세겜성의 추장의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 세겜을 통해서 욕을 당하죠. 그리고서는 이제 자신의 아버지 하몰한테 이제 야곱을 찾아가서 내가 이 디나를 아내로 얻길 바랍니다라는 말을 청혼하는 거죠. 이 모든 사실을 야곱이 듣습니다.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했다라는 소식까지 다 듣습니다. 그러면서 참 의외의 반응, 뜻밖의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것은 보면 5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이 이제 들에서 다시 목축하다가 올 때까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잠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도 그렇지만 나중에 이 아들들이 이 세겜성에 들어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나서 디나를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디나가 세겜이라는 성에서 또 세겜한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욕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감금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인데 야곱은 지금 이렇게 잠잠하고 있습니다. 잠자코 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분노를 억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분노를 막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그냥 진짜로 잠자코 있는 거예요. 이 잠잠하다라는 단어가 하라쉬인데요. 뜻은
귀를 막고 있다예요. 귀머거리가 되다. 쉽게 말하면 못 들은 채 하다는 거예요. 소식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못 들은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말해서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야곱의 아들들은 다 들어서 그 소식 듣고 와요. 야곱은 못 들은 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왜 잠잠하고 있을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오면 그 아들들과 이를 도모해서 뭐 이 디나 강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르우벤 나이, 장자 르우벤 나이가 15살입니다. 그리고 보시지만 나머지 자식들이 하는 짓을 보면 굉장히 무모하죠. 무절제하죠. 감정적이죠. 이들과 무슨 일을 도모합니까? 우리 그 34장 그 같은 본문인데 30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만나요. 야곱이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기 내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라는 것을 표준 세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나를, 그러니까 야곱, 나를 이 가나안 사람들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으로 만들었다라고 번역했어요. 악취를 내게 했다는 말은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야곱의 의중은 뭐예요? 내가 이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거 상종 못할 인간이네. 자기 딸 강간당했다고 이렇게 이런 할례라는 술수를 통해 가지고 그 세겜에 있는 히위 족속들을 다 죽였어? 그러니까 나머지 가나안의 나머지 브리스 족속들과 연합해서 나를 상종도 못할 인간으로 하고서 나와 우리 집 가문을 다 멸망시킬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야곱이 잠잠하고 있는 그 의중을 성경은 이렇게 밝혀주는 거죠. 야곱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같이 그들과 이렇게 충돌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자기 딸이 강간됐지만 마음 아프죠. 걱정되죠.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지금 세겜에서 갖고 있는 자기의 평안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뭐가 야곱을 도대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엄청난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고 이렇게 수치를 맛봤는데도 왜 이렇게 못 들은 척하고 있을까요? 무심한 척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그 야곱의 요람을 흔드신 첫 번째입니다. 세겜의 평안이에요. 세겜의 평안. 야곱이 갖고 있는 세겜의 평안. 세겜은 위치적으로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비옥한 토지며 요지예요. 그래서 세겜이라는 뜻이 어깨, 언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베델이 아니라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서 이렇게 어깨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옥하니까 이 비옥한 것뿐만 아니라 야곱이 한 말 속에 아주 세겜에 있고 싶은 속 마음이 보여요. 여기 33장 오늘 18절 한번 보실래요?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건데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자, 그 세겜 성읍에 들어온 것을 지금 그 야곱이 뭐라고 지금 표현을 하냐면
그 야곱이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평안이 지금 평안이라는 단어를 쓰죠. 원래는 평안한 성이에요. 그러나 지금 야곱 속에 야곱의 인생 속에 처음 나온 단어가 이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처음 나온 단어예요. 달콤한 말이죠.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그래요. 베델이 아닌 세겜이라는 곳에 이렇게 머물게 되는 야곱의 확신은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너무나 바쁘고 힘들고 분주하고 쫓기고 고달팠는데 비로소 가나안 땅에 딱 들어선 이 세겜 땅에 들었으니까 평안이, 평안이라는 곳에 그 베델까지 가지 않아도 여기가 하나님의 인도다라고 야곱은 보았고, 오늘 디나의 강간 사건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평안, 이거 흔들고 싶지 않은 거죠. 이거 뺏기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그 꼴 안 보시는 거고. 우리가 내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근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근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평안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한 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평안하잖아요. 세겜에 들어섰잖아요. 평안하잖아요. 이 평안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심각한 자기 딸의 강간이 벌어졌지만 그래도 그건 그거고 여전히 자기는 이 평안을 그대로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잠잠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하는 저와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배가 평안하신가요? 기독교, 예수를 믿는 신앙이 내 마음에 맞아서 나는 저 불교나 뭐 이런 것보다 교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맞지, 이게 이성적이지, 그래 맞아. 그리고 또 예배 속에 나는 막 방언하고 그런 거 시끄러워, 찬양하고 그런 거 시끄러워, 말씀도 막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예화는 못마땅해. 그렇지, 요게 좋아. 그래서 내 마음에 맞아서, 그래서 하는 예배, 그래서 하는 신앙이라면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홀가닥 뒤집어 놓고 있어야 그게 평안이에요. 진정한. 나를 전복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내 뜻과 다른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나를 휘집어 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는 그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일으켜도, 디나 강간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해놓아도, 이렇게 요람을 흔드는데도 잠잠한 거죠. 왜요? 나 지금 교회 다니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예배하잖아요. 잠잠한 거죠. 지금 세겜의 평안에 와 있잖아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요단강 건넜잖아요. 잠잠. 제가 에덴 교회 이제 청빙받아 온 지가 이제 12년이 됐더라고요. 청빙받아
올 때 전체 우리 성도님들이 한 18분이셨어요. KM이. 근데 청빙위원이 8분이셨어요. 8분 청빙위원 중에 지금 여기 듣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때 위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 겁니까? 그래서 부흥시켜야죠.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숫자를 어떻게 키울 건지 방법 좀 얘기해 보라고 저한테 솔직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말씀 전할 거라고. 그랬더니 그런 소리는 전에 있던 목사님도 그랬고 다 우리가 말씀 안다고, 도대체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킬 건지 얘기해 보라고 그래서 바른 말씀 전하겠다고. 청빙받고 한 3년쯤 지났을 때 지금 여기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기 전에는 교회가 평안했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와서 설교한 그때부터 매주 그냥 잔잔한 호숫가를 그 막대기로 갖다가 휘휘 젓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평안한 날이 없었대. 3년 지나서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쵸? 하셨지. 자, 보세요. 에레미야서 6장을 우리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니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말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키신다. 평강하다. 슬픔의 선지자인 에레미야는 이 상황에 대하여 자기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 포로로 간다. 이유는 여기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옛적 길, 선한 길을 너희가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옛적 길, 선한 길은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시고 보여주었던 말씀의 길이죠. 생명의 길이죠. 순종의 길이죠. 그 길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의 평안을 추구하는,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 여전히 하나님은 선한 길, 옛적 길 따르고 있지 않은 이들에 대하여 바벨론으로 이들을 심판하는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치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거짓 평안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세겜의 평안을 그 안에서 이제 안락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평안이 뭐예요? 옛적 길 선한 길 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부대껴져 오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내가 세겜의 평안에 있는지 진짜 평안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데 있어서 고통이 있나? 부대낀가? 여러분, 그러시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눈물 우리 몸에서 영원히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 죄된 몸을 가지고 죄와 싸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휘저으며 전복당하며 부대껴지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만납니다. 그 평안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평안 뭐예요? 문제 안 만들고 잠잠한 평안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 평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는 평안. 이사야서 9장에서 그랬잖아요. 한 아기를, 한 아들이신 한 아기를 한 아들로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는데 그의 이름은 뭐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마지막이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 그러시죠. 세겜의 평안은 말씀 없이 그리고 문제 없이 그 말씀으로 부대껴져 오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누리고 싶은 신앙을 하는 겁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평안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만 비로소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겜의 평안, 이거 흔드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이 요람을 흔드셔야만 했나? 야곱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받은 야곱의 요람을 흔드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하,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의 평안을 원하는구나. 분이의 평안을 맛보았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맛보았어도 여전히 이 땅의 평안을 원하는 자가 구원 얻은 자 모습이구나. 말씀에 고통이 없는 그런 위장 평안, 거짓 평안 속에 잠들어 있는 우리의 이 요람을 하나님은 흔드십니다. 이걸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흔드신 야곱의 요람 두 번째는요, 야곱의 세겜 혼합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세요.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야곱에게 이제 말하러 왔습니다. 그리고서 7절,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여기 보면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야곱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근심하고 심히 노했다 그러면서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라고 그러죠.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이런 겁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입을 빌어서 표현하는 말을 보세요. 지금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뭐라고 말하냐면, 디나의 한 개인 또는 야곱의 가정사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범죄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을, 우리를 부끄럽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야곱의 가정사를 그 안에서 이건 우리의 가족의 문제고 우리 가족의 명예가 떨어지고 디나가 이런 아픔을 겪었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행한 범죄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8절에 가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어. 이런 말씀들이 붙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뭐 하자는 얘기예요? 섞여 살자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부인하고 그냥 우리랑 섞여 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자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하란 땅에 가서 12아들을 얻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이 이스라엘을 이루는 거였어요. 야곱 또한 야복강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존재가 되는 거였고,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 그렇지 않아요? 강간을 했는데 버려버리지 않고 그래도 그 마음에 막 연연하여 불타는 사랑이 있어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청혼을 넣게 하고 막 이런 모습만 보이죠. 성경에 다루는 것은요, 이들이 얼마나 세상이 이렇게 달콤하게 우리를 한번 먹고 버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딸랑딸랑 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거 다 주면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빼앗으면서 결국은 어디로 몰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를 섞어버리는 거죠. 혼합시키는 거죠. 통혼하자는 거예요. 나는 너가 좋아.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넌 나 없이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난 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1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통혼하자고 하면서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라는 말은 잠시 있다 가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꾹 눌러 앉아 살아라라는 말이에요. 머물러라라는 말은. 그리고 기업을 얻으라 그러잖아요. 기업. 이 기업이 뭐예요? 그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 세겜의 땅을 차지하고 취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베크시타에 사실은 세겜 땅 일부를 얻었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베크시타로 그냥 그 정도만 아니라 그냥 아예 여기 땅을 그냥 다 소유해 가듯이 땅을 넓히고 집 한 채 갖고 만족하지 말고 한 서너 채 얻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 하몰은 히위 족속이죠.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과 일단 우리와 통혼해서 하나가 되자. 나중에 뒤에 보면 이 하몰과 그 세겜이 하는 말은 그겁니다. 자, 이 세겜 성읍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시킬 때, 야, 우리가 이들과 통혼하면 야곱과 야곱의 소유들이 사실은 다 우리 거야. 섞이자. 이렇게 설득해요. 그러니까 이 히위 족속과 통혼해서 하나가 되라. 우리 연합하자. 우리 그냥 혼합하자. 그런 겁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 해요? 거주하되 그렇게 되어 있죠. 거주인이라는 거예요. 거주인은 정착인입니다. 아예 딱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걸 거주인이라 그래요. 또 성경에 보면 거류라는 말을 써요. 거류인은 뭐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를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가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믿어지게, 그래서 그렇게 택하심을 받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해요. 그죠?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성경이 쓸 때는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도는 자가 아니에요. 나그네라는 그런 가사도 있잖아요.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이, 세상은 그렇게 나그네를 표현할지 몰라도 성경이 말할 때,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나그네라고 할 때 이 나그네는 타국에서 이주해 온 자예요. 타국에서 떠나 이민해 온 자, 이주해 온 자예요.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여 선택하신 자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예, 갑바도기아, 본디오 뭐 이런 데로 다 지금 아시아의 비두기아에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정체성,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에서 땅의 나라로 이민 온 자들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흩어진 나그네예요. 그래서 성도에 대한 별칭이 본향 찾는 자들이라고 쓰는 거예요. 본향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떠나온 나의 본향. 한국에 저는 고향이 전주입니다. 저는 부산입니다. 이거가 본향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본향은 저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고 그러죠. 나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예요? 예, 하나님 나라에서 살던 자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떠나 땅의 나라에 흩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어디를 향해요? 본향을 찾게 돼요. 본향을 향해요. 그게 다른 겁니다. 고린도 후서를 볼까요? 4장.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적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여기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 여기 따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이란 말은 뭐냐면 지금 썩고 죽을 이 몸으로 지금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지금 이 주님은 어디에 계셔요? 이 땅에 십자가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근데 그분은 어떤 몸을 입고 계세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입고 계세요. 영광의 몸이에요. 그 영광의 몸을 우리 사모합니다. 주님이 지금은 따로 있으니까 우리는 죄된 몸을 갖고 있고 썩을 몸을 갖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주님의 영광의 그날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을 덧입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지금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따로는 하늘에 계신 영광의 몸을 입고 계신 주님과 분리되어서 지금 떠나와 지금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같은 그 영광의 몸을 덧입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이 사실 그거예요. 주님이 초림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이 그겁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서 얻게 되는 구원은 이 주님의 영광의 몸, 하늘의 몸, 영원토록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광의 몸을 덧입게 되고 그 영광의 몸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살아있는 지금은 우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있는 거예요. 나그네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주해온 이민자로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장 1절 한번 여기 보세요. 5장 1절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뭘 말해요? 우리 육신의 몸이죠. 우리 이 육의 몸이 죽으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네.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뭐예요? 지금 영광의 주님께서 입고 계신 그 영광의 그 몸이죠. 그거 입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그 영광의 처소 주님의 영광의 그 몸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니까 1, 2절이 우리한테 지금 하고 있는 말은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이 세상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나그네인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끝이구나.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런 게 아니라 기독교는 뭘 우리한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까? 너는 네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죽으면 간다. 그런데 그곳은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지금 가지고 있었던 이런 죄된 몸이 아니라 하늘의 몸, 영광의 몸, 지금 주님이 입고 계신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덧입는다. 따로 있죠. 지금은 잠깐 따로 있죠. 그러나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그 주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따로 있는 이 모습은 나는 나그네구나. 그리고 나는 주님 계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자구나. 이걸 우리 안에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천지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나는 전능한 자야. 내가 이 세상 다 만들었어. 나 믿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창조주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받으려고 창조하셨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사실을 거기로만 이해한다면 나는 진화론 아니야. 난 창조론이야.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정말 기독교 신앙을 배설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자로 우리를 계획하시고 결정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는 우리는 있는 자예요. 그렇던 우리 속에 마귀의 유혹과 그 사탄의 뜻과 동조해서 가졌던 마음, 하나님을 떠나와서 하나님 없이도 해볼 수 있다라는 그 마음. 자, 하나님 그거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천지창조 해놓고 그래 나 없이도 된다고? 그래 내가 모든 걸 다 갖춰줄게. 나 없이 한번 잘 살아봐라. 천지를 창조해놓고 이곳에 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것은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모습에 대하여 이미 그 안에서 결정하시고 하신 모습이에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고 타락이 벌어지고 하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나 없이 네가 해볼 수 있다고? 나 없이 너가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고 나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만족을 주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해봐. 지금 야곱이 세겜으로부터 이 혼합하고 섞여 살자라는 제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들에게서 냄새가 나는 자, 내가 이들과 섞이지 못할 자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한 표현을 해요. 이 세상은 우리로 섞여 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살도록 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서 하나님이 건강도 주고 돈도 주고 또 자녀도 잘 지켜주고 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에게 섞여 살 수 있도록 주시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겐 돈을 안 주고 하나님은 왜 내 자녀는 이렇게 만들었고 하나님 왜 내 건강은 이렇게 해놓고 늘 거기에서만 있는 거죠. 천지를 왜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원치 않고 하나님을 떠나와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는 것에 대하여 내 결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인격이시죠. 나 없이 살아보니까 이 세상이 좋더냐? 싫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이 세상 다 줘도 하나님 없는 세상 너무나 불행하고 비참해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 이 세상에 돈이 있고 건강하고 세상과 많은 것, 이 세상 것에 대하여 더 이상 붙잡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좋아졌거든요. 하나님 한 분이면 너무나 이분이 절대적이고 최고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서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과 섞여지고 혼합해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우리를 그렇게 혼합해지는 것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요람을 흔드셔야만 하나.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도대체 이 사실을 누가 알아먹을 것이며 누가 이 사실을 인정할 것이며 누가 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며 살 것입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목적은 자기 백성들에게는 자비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끝까지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며 보이는 것으로 신앙하며 예배하며 그것으로 목적을 삼았던 이 세상과 혼합하여 살고자 애쓰고 살던 자들, 하나님이 요람을 흔들기를 거부하며 끊임없이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는 세상의 것과 통혼하며 세상과 짝하여 살던 그들에게는 공의의 영광, 진노의 영광이 드러나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보세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그 첫사람 아담 속에서 있는 자들은 다 흙에 속한 자예요. 이 흙에 속한 자라는 건 뭐냐면 땅과 섞여 사는 자고 땅과 하나 되는 자고 땅이 좋은 자들이에요. 세겜에서 땅 사고 세겜과 통혼하고 이게 아담 안에 여전히 속해 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리고 그 땅에 속한 첫사람 아담 속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흙에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흙에 속한 자들이에요. 저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습니다.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선악 결정을 자기가 갖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보세요.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하여 산대요. 하늘로 산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나그네는요, 결코 땅과 섞여져 가는 일에 만족할 수 없어요. 섞여지질 않습니다. 섞이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섞여지게 요람을 흔드세요. 죽을 때까지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는데 평안해. 그리고 세상도 나하고 잘 맞아. 세상이 나하고 부대끼지를 않아. 하나님이 그리고 나한테 문제도 안 주셔서 평안해. 뭐 어쩜 이렇게 오복을 다 갖췄을 뿐만 아니라 죽을 때도 그냥 그 시편 그렇잖아요. 죽을 때도 어쩜 저렇게 통통하게 그냥 때깔도 좋고 그냥 이렇게 잘 돌아가시는지 다 좋아. 땅에 속한 자입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자예요. 그는 나그네로 온 게 아니죠. 그냥 이 세상 정착인으로 있다가 영원한 진노의 영광 가운데 드러날 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요람을 흔드셨습니다. 왜 흔드셨어요? 야곱은 세겜에서 정착인이 아니라 거주인이 아니라 거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이 베델이란 장소. 그래서 야곱은 세겜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어디로 올리시는 거예요? 베델로.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그림 언어죠. 보여주는 겁니다. 요람을 흔드셔서 문제를 일으켜서 뭘 하시겠다는 건가? 야곱과 우리에게 도대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람을 흔들어서 도대체 하시겠다는 게 뭐예요? 야곱의 소원, 우리의 소원을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나를 보게 합니다. 이 소망이 단절되어 나가는 그 순간에 이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비로소 뭔지를 알게 돼요.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죠. 그런데
내가 의지하고 고대하고 소망했던 것이 내 명철, 나의 지식, 나의 괜찮음, 나의 친분, 나의 건강, 그것이 와장창 깨지고 무너졌을 때 비로소 내가 예수를 정말 믿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로 가게 돼요. 아, 나 살 곳 여기 아니구나. 난 여기보다 하늘이 그립다. 나는 하늘을 떠나온 자요, 하늘로 가는 나그네구나. 아멘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보세요.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는 외침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장차 이사야서 13장에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할 때는요, 250년 뒤에,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 250년 뒤에 바벨론은 최고의 강성한 시점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거짓과 수치를 폭로하면서 나오라고 해요. 계시록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 그거예요. 점점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이 되고, 이 세상이 우리를 만족스럽게 해줄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조금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은 이곳, 내 백성아, 내 백성아, 정신 차려라.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로 땅의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분명히 하시고, 거짓된 신앙에서, 위장된 평안에서 하나님이 내 요람을 흔드셨던 그 이유, 그 흔들렸다면 그 흔드실 이유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망이 하늘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저 배는 하늘 집에서 나로라 하실 때에 등 예비하라 하신 말 나 항상 순종하네.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와나도다. 찬송가 가사처럼 큰 풍랑 일어서 메었던 밧줄을 끊어내면 우리가 나그네로 하늘로 오르갈 수 있도록 하심입니다. 여러분, 세겜의 평안과 세겜의 혼합에서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요람을 흔드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땅의 것을 얻고 하늘의 것을 잃을 뻔했던 우리에게 원래 주어졌던 이 하늘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소망을 온전하게 하심입니다.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주는 것에 마음을 뺏기며 살고 싶은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분명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케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시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함께